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읽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42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여기 보면 38절에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설교했죠. 오늘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주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질서 있게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 하나님 경건하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맞이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복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귀며 대화하는 것 우리의 예배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주일에 특별히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지 않은 것, 매번 모일 때마다 하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하는 중요한 순서, 그 중에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시행하는 것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저는 언제 봤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우리 예배 세례 순서가 계속 자주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금의 현실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세례에 대해 살펴볼 텐데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의 명령. 우리가 왜 세례를 하는가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답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천국 복음 끝까지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하늘로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간절히 고대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때 성령이 드디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에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거기에 지금 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무슨 사람들이었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라 너희 왕이로다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참으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다 증거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38절에 이게 오늘 요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세례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왜 세례를 하는가라고 할 때 가장 쉬운 답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생각에 좋은 것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또는 그래서 사도들이 본을 보여준 것 그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세례도 베푸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언제 행하는 것이 적합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 순종해서 밖에 나가서 세례 주고 계세요? 여러분 세례 줘보신 분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들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각각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들, 교회의 대표로 이 말씀을 받은 것이죠. 교회가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교회가 복음을 전한 것이고 우리가 세례를 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어디 저기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 공적이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를 개인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광야로 갑니다. 근데 빌립이 열심히 쫓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베드로 사도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닌데 공적으로가 아닌데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이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간수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간수 집에 가서 그 식구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처음에 교회가 아직 제대로 조직적으로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공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예배 시간에 교회 앞에서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암시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아까 그래서 계속 이어서 그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단순히 혼자서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 더해졌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포함되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도록 3,000명이 됐다는 거죠. 공적으로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세례는 공적 예배에서 행해지는 것이 합당하고 적절하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교회가, 우리가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명령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세례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38절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에 보니까 왜 세례를 주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죄 사함을 받는데요.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은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위해서 세례 받는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면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치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 받는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또는 신부가 쫓아가서 죽기 전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사함 받아야 되니까. 또는 목사가 못 가면 급한 대로 옆에 있는 간호사나 또 어떤 누구 친척이 세례를 주는 거죠. 왜요?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4세기 로마에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사람이 황제가 되기 전에는 로마에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된다라고 313년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유가 생긴 거죠. 신앙의 자유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죽기 전까지는 세례받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도 죄 지을 게 너무나 뻔하니까 평생 죄 짓는 것 한꺼번에 마지막에 세례 받고 죄사함 받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믿은 거죠. 왜냐하면 세례는 한 번밖에 안 주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세례 자체, 물로주는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것이고 어떤 것을 상징하는 표지,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사함을 주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모든 의식이 그 자체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법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것이죠.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의 표시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마음으로만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징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말로 세례 그러면 세가 무슨 뜻이에요? 세 언제 또 쓰나요? 세수할 때 써요. 손 씻고 얼굴 씻을 때. 그래서 세례는 씻는 의식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무엇을 씻을까요? 그러면 세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를 씻는 또는 죄가 씻겨졌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의식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세례하는 물 자체가 특별한 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고 거기에 복을 쌓으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세례를 주면 죄가 씻겨진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냥 물로 세례 받으면 죄 씻음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으로만 내 모든 죄를 씻습니다. 라는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사함 받았다는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사함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한 번 세례 받음으로 과거 우리의 지은 죄,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 시간에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 평생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사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단번에 다 치르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세례받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또는 의로운 의식을 행했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그렇죠? 중생의 씻음. 그것을 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 살아나니 거듭나니까 씻음 받은 사람이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요 새로운 생명 얻은 사람 된 것이죠. 성령 세례.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몇 번만 준다고요?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왜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전에 우리가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소망 없이 망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어주셨으니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사람 된 것이죠. 한 번,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가 한 번 세례를 받습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까? 했더니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만 강조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세례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좀 전에 뭐 했던 사람? 한 달 반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지만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예수님과 한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죠. 골로새서 2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도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정과 욕심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저주받으셨습니다. 죽었습니다. 함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났습니다. 나는 이제 옛 생명,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표로 우리로 하여금 세례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나도 태어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을 때 나도 고난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실 때 나도 저주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누가 죽었어요?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나도 하늘에 올라갔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나도 지금 하늘에 앉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 심판하실 때 나도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이름표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교 배지 달고 다니는 시절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시절에 다녔는데 저희 학교는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학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죠. 근데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떳떳하게 배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온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왕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례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는 나에게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세례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다면 각각 예수님하고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연결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각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의 일입니다. 함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때 세례받는 것이 너무나 적절하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하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귀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마지막으로 그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먼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이 어떤 양심이 된 거죠?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깨끗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 된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에서 사함받은 것, 그것을 표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죄의 오염에서, 더러운 것에서, 또 죄가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 권세에서 이제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자유함을 받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세례를 볼 때 우리도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속에 더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다. 내 스스로는 부끄럽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되어서, 의로운 양심이 되어서 담대히 얼마든지 즐거이 아버지 나에게 복 주세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는 표시요 인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죄가 씻겨졌구나. 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과연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구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세례를 본 지 저는 너무 오래 지났어요. 여러분도 세례 보신 적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좀 됐죠? 자신의 세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의 세례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 안 나냐면 애기였을 때 받아서 부모의 손에 안겨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받은 세례도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저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세례 받는 순간, 물론 그때 특별한 은혜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한번 듣는 것입니다. 그때만 은혜 받나요? 그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그 받은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원리가 같아요. 저는 제 세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세례를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그렇죠. 아무리 말씀 많이 들었다고 그 들은 말씀 믿지 못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참 양식이 된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듯이 세례도 그런 거죠. 우리의 세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구나. 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이 막 생기는 거죠. 자라나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표로 물세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죄를 짓습니다. 그때에도 세례 너무나 유익한 거죠. 로마서 6장 3절, 아까 골로새서 있는 말씀과 비슷한데 다시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내 옛사람, 내 죄, 내 욕심, 내 더러운 모든 것 이미 끝났다.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나에 대해서 청구할 것이 없고 요구할 것이 없고 나랑 상관없는 것이야. 믿는 것입니다. 4절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더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었어요. 무덤에 장사됐는데 무덤에 장사된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죄짓자고 누가 달려들어도 온 세상이 다 달라붙어도 꿈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새 생명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세례를 통해 묵상하고 뭐 한다고요? 믿는다고.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잘 안 믿겨져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요. 로마서 6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또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라. 우리 현실을 보면 아직도 죄 생각 나오거든요.
아직도 더러운 말 나오거든요. 못된 짓 우리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함 받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날마다 믿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세례를 통해 그것을 묵상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사오니 거룩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세상과 다른 사람, 참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세례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